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력자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가슴속에 저 자신도 먼저 담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분은 없고,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2장 35절 말씀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33년 반 정도 사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또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비해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아주 잠시 동안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잠시가 무슨 뜻이냐? 그 뜻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 33년을 가리킨다. 그 역사에 비하면, 창조의 역사에 비하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거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로 자신을 드러낸 건 3년여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는 말은 33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공생애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고 믿고 따르던 그 시간이 또 아주 그 잠시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 후기에 부활하신 다음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잠시 동안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이는 10대, 어떤 이는 20대, 30대, 40대 등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각각 다른데, 그때서부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그 기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들여다보면 좀 의미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다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명령문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는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빛이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빛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거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빛,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아주 잠시 동안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분일까요? 10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번뜩이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클릭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연하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 번뜩이는 순간에 우리가 놓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깨닫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래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선연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다가서지 못한 어떤 부분이나 그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곧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해야 할 바, 가야 할 바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빛이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으면 부분적인지 상당히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하여튼 어둠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면 빛이 오면 다니라. 근데 빛이 오지 않았으면 어둠에 있는 것인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 그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저를 좀 건드리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건드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고 하니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각기 다르다는 그것이 저를 조금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어디까지가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깨달아진 것일까? 어디까지가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일까?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허락하는 범주를 벗어났다면 그건 어둠이고,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빛이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과 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면 그것은 아주 밝은 빛이 되겠고, 그래서 빛과 어둠,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성경 말씀이 왔어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왔어요. 성경 봉독을 통해서 왔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왔어요. 큐티를 통해서 왔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왔어요. 혹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다가 왔어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빛이 왔어요. 그 빛이, 제가 묻는 건 첫째, 성령님의 조명이 맞는가? 둘째, 그 빛은 얼마나 강력했나? 의문의 여지가 없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뜻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말은 거기에 오랫동안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거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깊이 있는 말인데,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루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말씀 선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연하게 깨달아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어두움에 다니는 건데, 그런 행위가 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멈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해 보면 destination,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생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건 루틴입니다. 우리들에게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를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감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한 묶음으로 저는 루틴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루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루틴을 살고 루틴에 끌려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둠에 다니는 자로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의 조명이 있으면 가는 바 클리어하게 데스티네이션을, 목적지를 알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짧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들한테 있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시절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빛이라는 게 잠시 동안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조금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조명이 되면 그게 선연하게 그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빛이 잠시 동안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때 딱 하고 그 인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굳이 대조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 가는 바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클리어하게 탁 하고 이렇게 클릭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클릭이 되지 않으면 고 잠시 고 순간에 몇 초인지 뭐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시 인제 그 놓친 바 되어서 이제 본문에다가 견주어서 얘기하자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달아졌다. 그걸 빛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거나 말씀 선포를 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연하지 않다. 선연한 건 영어로 표현하면 클리어한 걸 선연하다고 그 한국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룩진 데도 없고 더러운 데도 없고 그냥 그 때 묻은 데도 없고 스크린이, 그래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이 아주 클리어한 걸 선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에 먼지가 끼거나 때가 끼거나 얼룩이 묻거나 무슨 국물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이제 그건 선연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 정도만큼 이제 깨끗이 닦아진 상태, 그걸 진짜 선연하다 그러고, 영어는 클리어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클리어한 상태, 투명한 상태, 이제 그게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두움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두움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중이고, 제가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학이나 입장이나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그 강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 속에서 제가 얻은 바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분명하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저는 빛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령이 조명이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있다. 이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어둠에 있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가리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가는 바. 저는 이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뭐 애매모호하게 뭐 대충 뭐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모호하고 그러면 알아지면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마라. 이제 저는 그걸 비유로, 이 본문엔 그런 말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한 그 단어를 넣고 싶네요. 어둠에 다니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한 단어를 끼워 넣어서 어둠에 오래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저 자신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장성 목사야, 오래 어둠에 다니지 마라. 오대 오랫동안 말씀의 빛이 없이 이렇게 거하지 마라. 이제 가는 바가 선명해야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안 거다."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 인제 일깨우면서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있다. 빛을 저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이 클리어하게 보인다. 성령님의 조명이 어떤 이유로든 없으면 데스티네이션이 선명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분적이든 상당이든 전반적이든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그 부분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좀 더 선명히 알기를 사모하지요. 이랬을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본문이 얘기하려는 빛과 어둠 맞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저한테 물을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키워드가 잠시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몇 초 사이더라고요. 몇 분 사이고 길어야. 저는 몇 시간 사이 그런 건 별로 체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초 단위로 깨달아지든지 분 단위로 깨달아지든지 그러지 1시간 동안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안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검토할 그런 빛을 저는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냐면 주님이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분명하거든요. 촛불이 켜졌다. 등불이 켜졌다. 즉시 밝아졌겠죠. 그거를 1시간 뒤에 '밝아졌네.' 이렇게 깨닫는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빛이라고 표현한 건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한 건 빛이 켜지고 등불이 켜졌고 촛불이 켜졌고 그랬으면 즉시 알았다. 그래서 그 빛이 켜진 만큼 어둠이 물러간 거거든요. 어둠이 물러간 거다. 분명하죠.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드라크마가 바닥에 떨어져 있네. 등불이 켜졌으니까 보였겠지요. 근데 드라크마를 그냥 맨손으로 짚으면서 바닥을 짚으면서 찾았을 때는 안 보였죠. 근데 등불을 켜니까 보였죠. 근데 보이니까 즉시 보였지 1시간 동안 검토한 후에 보이네.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빛과 어두움을 써서 이 표현을 하셨을 때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잠시 동안 있더라. 이 순간적인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현대 목회 상황의 비극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화된 은사 활동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신사도로 대표되는 은사 운동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고 하니 예수님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건 즉각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빛은 즉각적인 사건이에요. 빛이 켜졌든지 안 켜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어디 있어요. 빛이 켜졌다. 빛이 켜진 걸 모를 수가 어떻게 있어요. 빛이 켜졌죠. 근데 저는 빛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면 빛이 안 켜진 겁니다. 빛이 켜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은사의 자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이제 그게 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이고, 좌우지간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켜지면 즉시 켜질 거다, 즉시 볼 거다, 즉시 알 거다, 그런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즉각적으로 불이 켜지는 거죠. 아, 엄마가 나보고 문구점에 가서 A4 용지 한 묶음을 사오라고 하시네. 즉각적으로 아는 거지, 그걸 1시간 뒤에 그 뜻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아는 거지. 즉각적으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렸겠죠. 엄마 무슨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잘못 들었는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안 켜졌으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그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모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듣지를 않기 때문에 들은 이가, 말씀을 읽은 이가 몰라요.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것도 같고 안 깨달은 것도 같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 경우는, 제가 받은 훈련은 그래요. 저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면 저 자신을 지켜봐요. 불이 켜지는지, 그리고 가는 바가 보이는지, 데스티네이션이 명확하게 보여지는지 그걸 봐요. 그런데 그게 선연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어둠에 있구나 인정해요. 그리고 불이 켜지도록 하죠. 이제 불이 켜지도록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하여튼 이제 최소한도 뭐를 제가 포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빛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읽어본 적이 있느냐면, 빨간 형광펜을 가지고, 형광펜이어야 이제 말씀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으니까요. 빨간 형광펜 가지고 제가 성경 전체를 불이 안 켜지는 구절만 칠했던 경험이 한 10번 정도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러니까 읽었을 때 즉시 깨달아지지 않는 거 빨간 줄 쳤어요. 빨간 줄 쳤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을 한 10번 정도는 그렇게 통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이 안 켜지는데? 그냥 그냥 저는 불이 켜지면 즉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로 다 쳤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나중에 불이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별도의 얘기인데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빛과 어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시간 뒤에 깨달아진다. 그건 빛과 어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뜻이었으면 다른 비유를 썼을 거다, 그런 거죠.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뼈 아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당겨.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둘째 줄에 빛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바,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게 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함께하지 않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빨리 가야 돼요, 목적지로. 그게 그렇게 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즉각 가야 돼요.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빛이 속 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제 그거고 어둠에 다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둠에 다니는 자가 누구냐? 루틴에 끌려다니는 자입니다. 루틴대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바를 주신 거고요. 이런 얘기를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체험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걸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기도 중에. 그 기도 중에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 시간이라기보다는 교통 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 제가 뭘 주님께 여쭤봤느냐면 제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빛이 즉각적으로 켜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어두움의 과정을 통해서 빛이 켜지는 겁니까? 그걸 제가 여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물었던 거는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주님의 뜻은 한동안 시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동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주님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빛이라면 instantly, right away, 막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불을 켜니까 환하게 되듯이 제가 시달리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탁 하고 켜지면 즉각적으로 켜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겁니까? 말씀의 경우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직 신학자의 생활 패턴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궁금하면 그냥 주님께 끈질기게 물어요.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겁니까? 성경 어디 읽으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묻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도 읽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어떤 성경책을 조금 더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가깝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지 묻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적도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빛이 켜지냐? 그리고 빛이 안 켜졌을 때 어두움으로 즉각 포착이 됐냐? 그 포착이 되면 빛을 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아시냐? 그리고 그런 시스템 있으시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little while, 잠시 동안이에요. 빛이. 그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 동안 비치는 빛의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접할 때 이렇게 마치 심부름 시키는 엄마 얘기를 들을 때 아이가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그 instantly, right away, at the spot.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좀 다르다.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도자 빌립의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회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부르시니까 부흥회하다 말고 나갔거든요. 사막으로. 광야를 지나서 사막으로 이제 갔는데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랬거든요. Instantly, right away, at the spot.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고민하면서 이게 그냥 사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시려는 걸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구절과 함께 이 본문 요한복음서 12장 35절을 읽는데 빛과 어두움. 그리고 제가 알았던 거죠. 전도자 빌립은 빛이 켜지면 알았구나. 빛이 켜지면.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 뭐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그 정말 그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된다. 이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저는 그것과 말씀과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구나. 그 빛과 어둠이구나. 이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눠봅니다.